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모험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는 후반부인 12장에 이르러서는 전체를 마감하면서 복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우리 신자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리스도를 섬기되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섬겨 그를 기쁘시게 하자고 권면합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가 추구해야 할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합니다.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라고 권한 데 이어 제일 먼저 형제 사랑을 권하는 것이 조금은 뜻밖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처럼 하나님 섬김과 형제 사랑을 연결지은 것은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경건한 삶의 한 부분이며, 더 나아가서 형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요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되는 만큼 형제 사랑은 결코 사소하지 않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경건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가 혈연으로 맺어진 육적 형제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맺어지는 영적 형제의 관계임을 고려하면 이 권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형제 사랑으로 하여금 계속 머물러 있게 하라, 그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경건한 삶에는 형제 사랑이 빠질 수 없습니다. 필수 요소로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터놓고 허물없이 대하라.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서 어울림이어 섞이는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자세를 권하는 말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형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성격을 알리고 있는 말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본래 그 기본 뜻이 낯설다입니다. 손님 대접 또는 나그네 대접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에게 낯선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지금까지 모르던 사람이니 관심밖의 사람이며, 나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이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사람이며, 오늘 헤어지면 다시 볼 기약이 없으니 나에게는 아무 이익이나 보탬이 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익을 따지는 타산적 사랑이 아닌 사랑, 이기적인 계산을 떠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서로 낯설어 잘 모르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랑이며, 나에게 아무 이익이나 어떤 보탬도 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그네 사랑은 이런 사랑의 대표적인 예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낯선 형제,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여
무관심하게 지나치게 되는 그런 형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나에게 아무 이익도 어떤 보탬도 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사랑하는 것. 이처럼 무관심과 이기심을 이기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은 무익한 사랑이요 손해보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아무 이익이나 보탬도 기대하지 않은 채 살아겠지만 알고 보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존귀한 분을 사랑하여 대접한 것으로 드러난 롯의 예를 들어 이런 사랑의 귀중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이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3절에서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갇힌 자나 학대받는 자는 통상적인 뜻에서 범죄로 옥에 갇힌 자들이나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통상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신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염두에 둔 가르침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저희와 함께 갇힌 것처럼 하라.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학대를 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네 자신이 몸으로 직접 겪는 것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혈연과는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 형제 관계가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 믿음의 형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환난과 고통은 내가 직접 몸으로 겪는 고통만큼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고통과 어려움을 너의 몸으로 직접 겪는 것처럼 기억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도는 히브리서 13장 19절에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신을 위해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늘 자신의 이 일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기를 여러 곳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가장 깊은 뜻을 드러내는 예로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